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학년입니다. 반 친구 하나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후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조하신 솜씨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있던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기어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때 저의 어린 마음에, 아니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같은 반 친구들이 그 사람 참 기도 희한하게 하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나이에 그런 훌륭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게 되고, 그 친구는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바른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먼저 장소를 어디에 잡으라고요? 너희가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라.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는, 맞닿는 그러한 자리죠.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장소를 골방에 들어가라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빈말을 되풀이 많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읽지 않았으면 8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말로 그렇게 너희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을 입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즉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에 붙들린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욕심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합당한 기도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쩌면 주기도문은 새로운 나라, 천국에 임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새롭게 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진 것이 바로 여기 가르쳐 주신 9절과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이어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이 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망하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삶에 잘되는 형통함,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없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딱 한 구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뭐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죄에 대한 문제지, 악에 대한 문제지, 나의 필요를 가르치는,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내가 하는 기도를 서로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목표와 삶의 의지를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천국 백성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를 부르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나를, 내 영혼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늘과 내 영혼을 연결하는 것.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맨발 걷기잖아요. 영어로는 얼싱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얼스와 내가 연결하는 그런 일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구의 표면에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를 맨발로 걸을 때 내 몸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도 요즘에 조금 이렇게 며칠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또 이렇게 몸에 그 의욕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신 중에 오늘 제일 이렇게 환하고 잘생기고 밝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비웃는 거죠? 예, 좋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되어서 땅과 연결되지만 영혼은 하늘과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던, 이 땅의 욕심에, 이 땅의 삶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첫 문을 여는데 그 문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됨을 고백하고 그분이 창조주시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도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나의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 영혼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들에게 아끼시겠는가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기도는 네 가지인데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순서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뭔가 하면 먼저 드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나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그것보다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떠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세우는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먼저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내 입술,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에 집중하고 내가 기도의 주인이 되고 내가 기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분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내 기도의 주인이 되어야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기 원하고 이 말씀은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멸시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참 모욕하려 하고 그분의 이름을 밟으려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도록 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보통으로 싸우다가 한 가지를 건드리면 정말 싸움이 커집니다. 그건 뭐죠? 상대방의 부모를 건드리는 거죠. 어린애들도 싸우다가 니네 아버지가, 니네 어머니, 엄마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싸움이 커집니다. 그렇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싸울 때 그냥 지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꼭 니네 친정이, 니네 시댁이 어쩌고 그래버리면 이제 싸움이 심각한 데로 갑니다. 아버지, 부모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 부모를 모독하고 내 부모의 이름을 멸시하면 분노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모독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가르침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그토록 처절한 삶을 사시고 그토록 애달른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기도 제목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편이 내 삶 속에 아무리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아무리 급박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있어도 이것들을 제쳐두고 먼저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병이 나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급한 응답이 필요해도 먼저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직장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물질의 고통을 겪어도, 건강의 어려움을 내가 경험할지라도 먼저 그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내 눈물 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나의 기도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모든 그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이를 붙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 분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기도가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구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그러나 기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속에 예배의 그 거룩함을 주 앞에 높여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예배자의 아름다움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가 요청했다고 그것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이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 내 마음속에 어쩌면 이것은
기도의 간절한 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그런 성격을 담고 있는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은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내 세상에 그러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세상에 원하는 것들로 충만한 그런 기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내가 드리게 된다면 내 마음은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해드리는 그 일이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시작되어지고 내 삶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도자를 또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순간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소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내가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 전에 10여 년 미국을 다니면서 일했지 않습니까? 가면은 교포교회 또는 교포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이 한국 땅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투표할 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제외 교포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투표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2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와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시간 차 타고 투표를 하려면 갈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저부터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속해 있는 내 피가 있고 내가 태어난 곳,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내게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고, 이런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8절 말씀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진다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기도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